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인연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문득 세상 모든 일이 덧없게 느껴지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자식들 앞길을 터주기 위해, 그리고 체면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정작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무력하고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울증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번아웃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불교의 깊은 지혜에서는 이 텅 빈 마음과 무력감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보내는 가장 고귀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사실 그 채움에 대한 강박이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그 공허함이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마음의 평화 혹은 업장소멸이라는 따뜻한 발언을 남겨주시길 권합니다. 그 네 글자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뜻밖의 인연과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허함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내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욕망과 근심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진정한 평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력함은 사실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자비로운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40대에서 60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끝없는 전쟁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내 삶을 갈아넣고 노후 대책이라는 막막한 숙제를 안고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 체면을 차리느라 정작 내 마음의 눈물은 닦아줄 시간이 없었지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내가 이룬 것들이 모래성처럼 느껴질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야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밟을 수 있게 된 자유를 보고 계신가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공콩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 없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돈, 명예, 자식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흩어졌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름이 거쳐야만 맑고 푸른 본연의 하늘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흩어지는 구름을 붙잡지 못해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낙인 찍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켰던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공허함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스님, 혹은 선생님, 저는 이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제 마음을 몰라주고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만 한데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력함이야말로 여러분이 비로소 나라는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오만, 내가
자식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고집이 꺾일 때, 비로소 거대한 우주의 흐름인 인연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길을 쓸 때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라고 항복하는 순간 열리기 시작하는 신비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것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니라 우주의 순리에 몸을 맡기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한 흔이라는 정서는 사실 깊은 애착과 집착에서 기인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현재에 살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의 굴레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어떻게 라는 질문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기적 같은 행위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텅 빈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아, 지금 내 마음이 비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뿐입니다. 비어 있음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볼 때, 놀랍게도 그 빈 공간에서 평온이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아니, 잘해오지 못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나이가 들수록 이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어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라고 믿어왔던 사회적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누군가의 자식으로서의 내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가벼운 속옷 차림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고요한 호수를 마주해야 합니다. 무력감은 바로 그 호수로 가기 위한 통행증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통행증을 손에 쥐고 계신데 왜 그것을 버리려 애쓰시나요? 이제는 그 무력함을 친구처럼 대하고 그 비어있음을 환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완벽해져라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버려라, 비워라, 그러면 얻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과 전념 치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통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가치를 찾을 때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소유물이나 자식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근육에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까요? 무력함과 공허함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서막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공허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자식이나 돈에 그토록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그 뿌리를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텅 빈 것 같지만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는 그 생명력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 생명력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력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지 말고 오늘도 견뎌주느라 고생했다며 자신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이자 부처님의 자비행을 스스로에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무력함이 평온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인연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견뎌내신 여러분의 지친 어깨에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식의 성적표를 좋은 점수로 채워야 했고, 통장의 잔고를 넉넉하게 채워야 했으며, 이웃들에게 보여줄 번듯한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화려하게 채우기 위해 정작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은 외면한 채 살아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그 지독한 무력감과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울증이라 부르기도 하고 실패의 전조라며 두려워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에서는 이 텅 빈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운 통로라고 말합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을 때만 마주할 수 있는 광활한 우주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얼마나 무력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느끼는 그 무력함은 우리를 억압하던 집착이라는 밧줄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오랜 착각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온의 씨앗을 심는 의미로 지금 댓글창에 마음의 평화 혹은 업장 소멸이라고 정성껏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글자 속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한 발언이 이 영상의 기운과 만나 여러분의 삶에 뜻밖의 인연과 치유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과 약속하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첫 번째 노를 젓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그 고요한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체면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와 60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혹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자산을 모을 때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남은 것은 낡아버린 육신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공의 도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다고 말입니다. 구름이 흩어졌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여러분이 쥐고 있던 것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훼손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름이 거쳐야만 맑고 푸른 본연의 하늘이 드러나는 법인데 우리는 왜 그 흩어지는 구름을 붙잡지 못해 스스로를 무능한 존재라고 비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무력해진 이유가 단지 돈이 없거나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고통의 뿌리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과 나라는 아집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내가 길을 써서 자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를 끝없는 번뇌의 굴레로 밀어넣습니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그 오만한 소나귀에 힘을 뺄 때가 되었다는 하늘의 계시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무력함을 거부하지 말고 그 품에 가만히 안겨 보십시오. 아, 내가 참으로 애쓰며 살아왔구나.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 그 텅 빈 공간에서 비로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한이라는 정서는 결국 보상받지 못한 마음에 대한 슬픔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라는 그 억울함이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법칙은 냉정하면서도 자비롭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노력이 가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텅 빈 가슴을 마주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로지 나라는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공허하다는 그 사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어 있음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새로운 삶을 그릴 수 있는 깨끗한 도화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갈증뿐입니다.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이 타는 것처럼 욕망의 채움은 결코 영구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내 안의 고요한 침묵과 대화해야 합니다. 무력감은 바로 그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속에 사실은 우주의 모든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감각 하나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성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이며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은 존귀한 생명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에 의지하거나 의미 없는 만남을 전전하며 자신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깨어나면 공허함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공허함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 내 마음이 지금 텅 비어 있구나. 하지만 이 빈 공간 덕분에 나는 이제야 비로소 가벼워졌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력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만과 집착을 깎아내어 보석 같은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40년, 50년 넘게 쌓아온 그 두꺼운 가면을 벗는 과정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 뒤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위대한 문턱에 서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비어있는 가슴은 이제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려오는 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정상을 보느라 주변의 꽃과 나무를 보지 못하지만 내려올 때는 비로소 산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바로 이 하산의 과정이며 무력감은 내려오는 길에 만나는 쉼터와 같습니다. 쉼터에서 숨을 고르며 내가 지나온 길을 관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전체적인 지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공허함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정교한 인연의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해 주십시오.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쉬어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텅 빈 영혼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법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인과관계에 얽매이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소중한 인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것처럼 버겁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기 위해 눈콧들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식의 성적표를 좋은 대학의 이름으로 채워야 했고, 통장의 숫자를 남부럽지 않게 채워야 했으며, 이웃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번듯한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화려하게 채우기 위해 정작 자신의 영혼이 소리 없이 타들어가는 것은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그 지독한 무력감과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울증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라며 두려워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에서는 이 텅 빈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가장 성스러운 통로라고 말합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을 때만 마주할 수 있는 광활한 우주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얼마나 무력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느끼는 그 무력함은 우리를 평생 억압하던 집착이라는 질긴 밧줄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귀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오랜 착각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치유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온의 씨앗을 심는 의미로 지금 댓글창에 마음의 평화 혹은 업장 소멸이라고 정성껏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글자 속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한 발언이 이 영상의 기운과 만나 여러분의 삶에 뜻밖의 인연과 치유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과 약속하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첫 번째 노를 젓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그 고유한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체면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와 60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혹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자산을 모을 때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남은 것은 낡아버린 육신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공의 도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다고 말입니다. 구름이 흩어졌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여러분이 쥐고 있던 것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훼손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름이 거쳐야만
맑고 푸른 본연의 하늘이 드러나는 법인데 우리는 왜 그 흩어지는 구름을 붙잡지 못해 스스로를 무능한 존재라고 비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무력해진 이유가 단지 돈이 없거나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고통의 뿌리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과 나라는 아집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내가 길을 써서 자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를 끝없는 번뇌의 굴레로 밀어넣습니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그 오만한 소나귀에 힘을 뺄 때가 되었다는 하늘의 계시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무력함을 거부하지 말고 그 품에 가만히 안겨보십시오. 아, 내가 참으로 애생여 살아왔구나.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 그 텅 빈 공간에서 비로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한이라는 정서는 결국 보상받지 못한 마음에 대한 깊은 슬픔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라는 그 억울함이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법칙은 냉정하면서도 자비롭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노력이 가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텅 빈 가슴을 마주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로지 나라는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공허하다는 그 사실을 어떠한 판단 없이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어 있음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새로운 삶을 그릴 수 있는 깨끗한 도화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라며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갈증뿐입니다.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이 타는 것처럼 욕망의 채움은 결코 영구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게 하는 자비로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내 안의 고요한 침묵과 대화해야 합니다. 무력감은 바로 그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소중한 입장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속에 사실은 우주의 모든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감각 하나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성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이며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은 존귀한 생명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에 의지하거나 의미 없는 만남을 전전하며 자신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잠에서 깨어나면 공허함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공허함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 내 마음이 지금 텅 비어 있구나. 하지만 이 빈 공간 덕분에 나는 이제야 비로소 가벼워졌구나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력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만과 집착을 깎아내어 보석 같은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수십 년 넘게 쌓아온 그 두꺼운 가면을 벗는 과정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 뒤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위대한 문턱에 서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비어있는 가슴은 이제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려오는 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정상을 보느라 주변의 꽃과 나무를 보지 못하지만 내려올 때는 비로소 산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바로 이 하산의 과정이며 무력감은 내려오는 길에 만나는 고마운 쉼터와 같습니다. 쉼터에서 숨을 고르며 내가 지나온 길을 관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전체적인 지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공허함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정교한 인연의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해 주십시오.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쉬어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텅 빈 영혼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법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지독한 무력감과 공허함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결과도 원인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인과응보라고 하며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마음의 병 역시 지난 세월 우리가 무심코 심어온 업보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집착에 매몰되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자식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무서운 것은 영혼의 고갈인데 우리는 에너지를 밖으로만 쏟아부으며 스스로를 소진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고통이 단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쌓아온 욕망의 무게가 이제야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돈과 명예를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소유가 깊어질수록 집착의 뿌리 또한 깊어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중년들이 겪는 무력감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체면이라는 이름의 업보입니다. 남들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 정작 내 실은 비어버리는 것이지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혹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둡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조차 왜곡시키며 결국 고독이라는 과보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를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타인을 대했을 때 그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나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준 배역을 연기하고 계십니까? 자식 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정과 희생 역시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 속에는 보상받고 싶은 강력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식을 보며 느끼는 좌절감은 사실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의 결과입니다.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나의 분신이나 성취의 도구로 여겼던 그 업보가 결국 중년의 무력감으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이 앞설 때 인연의 끈은 팽팽해지다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 불리는 그 허탈함은 사실 자식이 떠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걸었던 과도한 기대라는 짐이 내려놓아질 때 느끼는 상실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귀한 인연입니까? 경제적인 빈곤이나 빚으로 인한 고통 또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부의 흐름은 인연의 조화이며 무리하게 재물을 탐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투기나 무리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좌절하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더 큰 것을 바랐던 탐진치 중 탐욕의 업보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없기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오만해지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비굴해지는 그 마음의 변덕이 우리를 무력감의 뚜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숫자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통증이 찾아오는 건 역시 세월의 흐름이라는 자연스러운 인과입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라며 세상을 원망할 때 무력감은 극에 달합니다. 젊음을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몸을 혹사했던 지난날의 업이 이제야 몸이라는 성전에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려 들며 스스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그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의 저항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경청하고 계십니까? 관계 속에서 겪는 배신이나 서운함 또한 우리가 지은 인연의 매듭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의 사소한 무관심은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살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라는 거래의 논리로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상대를 구속하고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중년에 느끼는 고독함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정 욕구와 우월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에게 베푼 선행을 잊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 장부에 꼬박꼬박 기록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무력감의 인과관계는 매우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업보의 엄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과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그 매듭을 풀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무력감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왔다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집착이 고통의 씨앗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씨앗을 말려 죽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치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을 잡자매고 있는 가장 질긴 업보의 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챙김의 상태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텅 빈 공간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가짜 짐들을 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해방의 장소입니다. 업보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걸음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쥐려다 보니 손에 힘이 빠진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인연은 오고 가는 것이며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 역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신기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이토록 허전한지를 인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무거운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의 무력감이 어떤 인연의 매듭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업보의 굴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벗어던지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전업의 희망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내가 어떠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구름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제는 무력감이라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나와 밝은 지혜의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내려놓음의 구체적인 연습입니다. 많은 분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되 그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되 그 액수가 내 자존심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 그 결과는 인연의 몫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느라 손이 저리고 아프신가요? 그 손을 잠시 펴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5분만이라도 마음 챙김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숨이 들어오는구나. 아, 숨이 나가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무력감은 대개 이미 벌어진 일이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마음이 가 있을 때 증폭됩니다. 오직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에 집중할 때 마음의 소음은 잦아들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루 중 가장 복잡한 순간에 단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여러분은 업보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저와 함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가까워질 때가 있으면 멀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는 오랜 인연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큰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이나 예전 같지 않은 자식의 태도에 서운해하기보다 그들이 내 삶에 머물며 주었던 기쁨에 감사하고 기쁘게 보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올 인연은 오고 갈 인연은 간다는 담담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한 해 정서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붙잡지 못해 가슴을 앓고 계신가요? 그 인연의 끈을 조금만 헐겁게 쥐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멈추는 것도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나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용기이며, 그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다. 가짜 만족으로 겉을 포장하기보다 텅 빈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그 빈 공간은 새로운 지혜와 평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나요? 일상 속에서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도 업을 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라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지친 동료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전하는 것, 혹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진심으로 찬탄하는 것, 모두가 훌륭한 보시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낼 때 우리의 무력감은 신기하게도 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위의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 또한
영적인 수행의 연장선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무력감에 빠져 종일 누워만 있기보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등 자신을 정성껏 대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극단적인 고행보다는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를 가두는 집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도구를 닦는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땀을 흘리며 걷는 행위는 정체된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껴보며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자신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끝없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행위는 무력감을 키울 뿐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고생 많았다라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자비의 마음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반드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의 평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는 자비의 꽃을 이제는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공허함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허무함이 그저 보이지 않는 업보나 전생의 문제일 뿐인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불교의 공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무력감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보상체계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일종의 심리적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의 뇌는 수십 년간 도파민을 쫓아 집착하며 달려왔기에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기능의 상실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셧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뇌가 보내는 이 휴식의 신호를 고장이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은 자기 일치성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중년들은 평생을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억압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체면과 자식의 성공이라는 외부 가치에 매몰되다 보니 정작 내면의 자아는 굶주리고 소외된 것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심리학의 과잉 동일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직함이나 재산이 곧 나라고 믿는 그 강한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가짜 나를 벗어던지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회가 정해준 역할이 아닌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의 공사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사실 텅 비어 있으며 오직 끊임없는 에너지의 상호작용인 인연에 의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믿었던 돈, 명예, 신체조차도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고정된 실체 없이 찰나의 변하는 파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드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인 셈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 뇌는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생성해내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은 이 네트워크의 활동을 억제하고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명상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뇌 가소성을 이용한 과학적 치료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업보를 정화한다는 것은 결국 뇌의 부정적인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치유법인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흔히 불교의 공을 허무주의와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허무주의는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머물지만 불교의 공은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의 논리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과 전념 치료 역시 고통을 제거하려 애쓰기보다 그 공간을 인정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그 빈 공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깨달음과 창의적인 삶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득 찬 컵에 어떻게 새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공허함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본질로 채워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어 있음을 재앙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고독 역시 인지 오류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그래야 한다는 보상 심리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변수들을 무시한 단편적인 논리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보가 다르기에 반응 또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만이며 그 오만이 꺾일 때 찾아오는 무력감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관계의 무게중심을 타인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올 때 우리는 비로소 정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의 말 한마디에 인생의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찾지만 진정한 수행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심은 친절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평온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물리적인 작용, 반동의 법칙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을 비는 기복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관찰하는 훈련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믿음을 넘어선 마음의 과학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스스로 경영해 나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는 중년의 위기는 진화론적으로 볼 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통입니다. 젊은 시절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본능적 과제를 마친 영혼이 이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는 시기인 것이죠. 무력감은 그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공허함이라는 거울을 통해 가짜 나를 벗겨내고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 서 계신 것이지 결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논리적인 통찰들이 여러분의 막막한 가슴에 작은 빗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